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할 것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요한 사도에게 증거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또한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기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만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대화 중에 나왔는데 그동안 쭉 살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3장 16절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까지 말씀 중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3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2번 반복합니다. 물론 그 중에 그 사이에 4절에 니고데모의 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이 그 가운데 딱 있습니다. 사이에 있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런 말 앞뒤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선포하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3절이고 5절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신적 근의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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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잉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근의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근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근의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절과 5절에 공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듭난다는 말과, 물론 5절에 거듭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거듭난다는 말의 표현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이렇게 풀이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 뭐 믿는 거지 뭐 꼭 거듭나야 되나?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럽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최고로 출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신앙이 자꾸 기복신앙, 이 땅에서의 어떻게 행복하고 복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큰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듣기 싫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 안 생겨도 괜찮고, 이게 자꾸 얼굴에 손대지 마시고요. 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요, 단순히 복장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회개한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요?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용한 목사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절과 5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3장 16절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데, 그것 가기 전에 하나 더 꼭 봐야 될 게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 그리고 하늘의 일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의 일이란 게 뭘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적에 흐트러 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사로 읽거나 안 읽거나 대충 읽거나 그런단 말이죠. 저는 딴 건 몰라도 제 설교 열심히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읽거나 오해해서 읽거나 이건 저는 정말 못 견딥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2절이죠. 2절을 보세요. 2절을 초점을 딱 맞춰서 보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와서 하는 말이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뭘 가지고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지금 행하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표적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까?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 놀라운 표적, 기적, 기사, 이적 이걸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 당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 다시 1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2절에 말씀하시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하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이 표적을 행하여도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한번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라든지. 그 외에 성경에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전에 들려오는 소문들을 니고데모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예? 온갖 질병을 전부 고친다든지, 중풍병이자 고친다든지, 문둥이를 고친다든지, 이거 난치가 아니라 불치병들을 턱 고쳐내는 이 소문을 니고데모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뭐냐 하면 이 표적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표적을 왜 행하십니까? 병 고쳐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심을 통해서 저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병 나았으니까 앞으로 또 병 들면 또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이 말이거든요. 100번 병 고침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차라리 병 고침을 받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단순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와서 야, 당신 틀림없는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고데모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지 않은 희한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100날 행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표적의 참 목적,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일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 죽으셔야 되고, 대속의 죽음을 죽였어야 되고, 부활로 승리하셔야 되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 사이에 성령을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못 잡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온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송 들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나는 좌편에 니는 우편에, (12절에)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해놔놓고 이 12절부터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13절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해요.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걸 한자 그대로 쓰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저도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장차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인자라는 말이 그게 처음 등장해요. 그걸 말씀하는 거지 사람 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에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또한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뭔 소리인지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이 14절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풉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어쩌라 그럽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요.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에 높이 달아가고 올리라 해요. 그리고 이거 쳐다보면 다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걸 흉내내 가지고 여러분 저 의과대학 의사 군의관들 표시가 바로 이 모세의 놋뱀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군대 마크 보면 놋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뱀을. 이걸 모르고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왜 여기 뱀을 그려놨지 의사들 이게 표시를 이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인간의 병나음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표시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놋뱀을 여기다 그려 만드는 거예요. 병원 마크 잘 보십시오.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이거 쳐다보는 사람은 다 불뱀에서 나음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15절입니다. 그죠? 이 15절 예수님도 이렇게 들려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사로 읽지만요. 이건요. 듣도 보도 못한 복음입니다. 영생을 한대요. 그냥 니고데모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에 틀림없어. 이 사람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해. 어떤 난치병도 불치병도 이분한테 가면 다 낫는단다. 이거 틀림없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이러고 왔는데 그가 와서 정작 봐야 할 것은 야, 예수님 당신 진짜 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정답을 말할 줄 알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거듭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네? 니고데모 자신입니다. 니고데모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니고데모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참 좋네. 아멘. 있습니다. 예.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저앉고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니고데모입니다. 이래라. 16절은요, 15절과 17절 사이에 있죠. 그런데 15절하고 17절은 16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5, 16, 17절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3장 16절 한 절 가지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8주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이 16절이 왜 요절이냐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동력의 역사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거 다 살필라 해보십시오. 엄청난 내용이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앞에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꾸중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딱 하나 알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뭐냐면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데, 우리 상제님사도 아들 둘인데, 그죠? 하나님이 상제님사보다 못하다, 그죠?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 살리려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말 하죠. 그냥 하는 말입니까? 진짜 그래 합니다. 진짜 그래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낳은 우리를, 존재케 한 우리를 절대 외면하시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가 배반하고 맨날 우리가 우리 갈 길로 가서 그렇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 증거가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제목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안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엄청난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이 말에도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이처럼이란 말은 기어이 구원하도록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 자리, 그 자리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러하심을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걸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탁 덮으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어서 성령의 일을 우리의 영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요.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16절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혹시 또 못 알아들을까 싶어 17절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17절에 16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냐 아느냐 이게. 심판을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못된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앞에 말은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하고 이러면 다 날려버린다. 다 죽인다. 그래서 우리도 죽고 마땅한 자들이다. 근데 무슨 우리가 구원을 받아? 네 구원 받았다고 어제까지. 근데 오늘 네 하는 말, 행동, 하는 짓을 봐라. 네 구원 받겠나? 그래 한다. 사탄은 어쩌든지 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다. 예수님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확실히 아멘 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성령께서 붙드신. 이 하나님의 이 정하심의 이 땅에서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게 성탄절이고 십자가 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성천하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게 전부 이 15, 16, 17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약속들이다. 온 성경이 여기에 다 연결이 돼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마음 위에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 위에 새겨주십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 말 해줘야 되겠다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온 성경의 주제입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한 성경이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사야서죠. 그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은 그 말씀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 여러분 뭐 7장 이사야서 7장 띄울 수 있어요? 7장 그냥 이거는 한번 참고로 봅시다. 7장 13절 14절 그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을 구원을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징조로 증거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거 처음에 이사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함을 했겠어요. 그죠?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의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대요.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갖고 아들을 낳을 거래요. 우리는 믿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네 이랍니다. 처녀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카드만은 이라고.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딸을 놓는 게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게 이 아들의 정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표로서 오시는 그분.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케이스가 딱 한 번 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다. 그죠? 처녀가 알을 많이 낳죠. 그죠? 근데 그거는 다만 자기가 그냥 그 고적상으로 처이란 말이지 사실은
남자와의 관계에 애정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진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증거고 그게 표적이고 이게 하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이렇게 오시는 그분이 9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이냐? 이 아기의 정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렇게 오신 이분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해놨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보세요. 여기에 무슨 인간이 질문이 있습니다라든지 토를 단다든지 와 그렇습니까 라든지 할 수가 없어요. 6절 조금만 내려주세요.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요. 이 아기는 아까 7장에서 보한 바로 그 아이입니다. 처녀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분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성탄절이고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분은 어깨에 이걸 맸다 하니까 날 때부터 뭐 띠 하나 두르고 나왔다. 이게 아니고 이분의 정체가 뭐냐면 기묘자, 원더풀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나 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모사,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잃어버린 우리의 안식, 평화, 평강 이걸 전부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 말은 하다가 힘이 없어서 아이고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네 같은 인간은 내 보다 처음이다. 니는 포기.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그분의 오시는 그 정체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 공의 그걸 보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어떻게 방해할 수도 없고 사탄이 방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것인데 바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보를 안 줬는데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찾으시면 되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왜 소중한 말씀이냐면 온 인류 역사를 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제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 외에. 다니엘서 2장 44절.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큰 이게 신상을 보잖아요. 금, 은, 동 뭐 이래가 쭉 나가는 거. 근데 이 철과 진흙으로 있는 거기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돌이 하나 내려와 어디를 치냐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발 부분을 내리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오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 속에 나타나는 이 큰 강한 힘,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 세우신다 말이에요. 이것을 영원히 안 망해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역사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몇 년 됐어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으로 일하는데. 계산하기 싫은데요. 아직 500년 안 됐습니다. 300년 안 됐어요. 지금 중국도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 중국, 소련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제발.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쳐서 굴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 이 말이에요. 그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세력 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새와 놋, 진흙, 은금 이거 사람의 나라입니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뭐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처음에 로마가 이게 철의 나라예요. 금의 나라는 이 바벨론이고, 그죠? 그 뒤에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해서 이거 부서뜨린 것을 느부갓네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되죠. 그래서 야, 꿈 해석만 잘해도 총리 대신이 되는구나 이래서 하지 말고요.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아, 이 하나님의 정하심. 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기 위함. 이걸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하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고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형편처지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형편에 나아짐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형편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미리 찬송을 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일을 땅땅땅 증명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9절이 이하에 나오는 목자들이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 자, 이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식 목자들. 자,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갑자기 하나님이 이따가 한번 이래볼까? 이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일을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 펼쳐내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네? 그러면서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그날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 그럼 베들레헴인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는 누구를 위한 구주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다.
12절 눈 껌뻑껌뻑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 이건 그냥 푸대기입니다.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알을 푸대기에 사갖고 어디다 놨다고요? 구유는 말밥통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어갖고 요 말구유에다도 그게 마구간이라도 좋다 해가 그 들어가서 알을 낳았는데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맨날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눕힐 만한 데가 딱 말밥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탁 씻어가고 탁탁 들어가 닦아가 거기다 딱 아이를 눕혔다 이 말이에요.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표적이다. 암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13절 그 천사들 앞에 호련히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벼랑간에 순식간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쫙 뒤덮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거 꼭 앙콜곡으로 신청해서 듣고 싶다. 엄청난 장면이다 이게. 찬송의 내용인즉슨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나 2장 14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글자가 달라서 그렇지 안에 내용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봅시다. 천사들이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목자들이 좋은 구경했다 오늘. 평생 못 있겠네. 자 일이나 합시다. 그럴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보자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고는 목자가 서로 말하는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윗의 동네에 온다 했으니까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집집이 사관이라는 사관은 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요 아나한 집 있습니까? 아나한 일이 있냐고. 없는데 하면 그냥 그 다음 집이겠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집인가 들어가려는데 뭐 났어요? 딸이다 그러면 그 집 아니에요. 아들이다 들어갔는데 안방에 딱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어느 집에 어느 그 사관에 갔더니 알을 낳았는데 마구간에 있을 데가 없어서 저도 덜 낳았는데 보니까네 보세요. 그래서 배달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혹시 여기 말밥통에 눕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댕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 아기에 대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왔다. 듣는 자가 이걸 보고 전부 놀랍게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렇게 해가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만의 그 놀라운 계획, 구원 계획 속에 누가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앉아 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사랑. 어리석게 의심하는 자가 우리 중에 없기를. 나의 어땀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헷가닥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여기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로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올해 표어처럼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지